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14장 20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모세가 주의 큰 권능을 보여달라고 곧 주의 공의를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을 광대하신 인자하심을 보여달라고 매달리면서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시대에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사시대에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용서를 3번이나 빌었죠. 그랬더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는 정말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하신다 이야기했는데요. 너무 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21절, 22절, 2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거하고는 전혀 같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예를 들면 남의 자식, 나하고 관련 없는 자식이 나쁜 일 하고 있을 때 그냥 나는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하며 어떻게든지 고쳐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말은요, 징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완전한 공의를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는 공의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분노하다가 나중에는요 분노가 사랑을 삼켜서 사랑은 오간데 없고 분노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 때문에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는
절대로 그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도요, 10번이나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단코 반드시 죄송합니다. 결단코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징계하셔서 그들이 행한 이 불순종과 원망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에 그들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 것은 아닙니다. 각 개개의 사건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증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 그 행위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여기 보니까 10번이나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멸시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일정은 1년 한 4개월 길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출애굽 이후에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원망, 멸시, 시험이요, 진짜 산술적으로 세워도 10번이 됩니다. 정말 인간의 반역은 보통이 아니고요. 10번이나 참은 게 기적이죠. 근데 10번이나 반역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는 굉장히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공의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그의 사랑은 공의를 이기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닮았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러한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킬 때 여러분, 그들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 했으니 여러분, 그들 속에 탐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요. 워낙에 박한 생활을 했으니 여러분들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참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돈의 비리가 많은 이유가 옛날에 되게 어렵게 살았다면서요. 그래서 돈 하면 엄청 평생 돈 하면 그랬다면서요. 근데요, 여러분, 노예 생활 했으니 탐심이 있을 수 있고요. 노예 생활 했으니 너무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격하게 쌓여일 수 있고요. 노예 생활 했으니 뒤에 돌아서면 항상 주인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원망과 불평, 반역이 있을 수 있고요. 노예 생활 했으니 대적들에 대한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선택하셨고요. 그거 치유해주고 싶어서 너무 불쌍해서 의심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이 불쌍하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항상 챙기는 모습이 불쌍해서 그거 고치고 싶어서 구원하셨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꿔주고 싶어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대적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모습 고쳐주고 싶어서 진짜 담대한 모습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건져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노예 출신이면 전부 다 그러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 꼭 알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들, 내가 행동해놓고는요, 하나님 말씀 위배한 사람들을 기준에 놓고는요, 다들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자꾸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십니다. 위에는 용서하시지만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면, 밑에는 여러분, 모두 그런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모두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알기 때문에요, 용서하시고 또 징계하시지만, 밑에서 그 징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지만,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요, 표신하게 갚아주는 것이 공입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고 공평하십니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갈렙에 대해서는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25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시면서 바로 내일 길을 틀어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 못 간다고 돌아가라. 그리고 고집 부려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대적들에게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홍해 길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바닷가 길을 쫓아서 광야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 직진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면 옆으로 조금만 좌회전해서 내려가는 길이 홍해 길을 쭉 따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 홍해 길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니까, 그때부터 무한 반복이 이제 이 광야 길에서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라는 단어는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 27절, 28절 교독을 하겠는데요.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 라는 단어를 이미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이 사건 때 쓰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또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성장하지 못하면 그거 정말 하나님께 큰 슬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원망한 그 원망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아주 중요한 맹세를 여호와께서 하셨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주시는 징계는요, 그들의 말대로 징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징계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고, 징계의 목적은 깨닫게 하는 것이고 고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방법, 고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영어가 느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요, 혹은 또 어떤 시제를요, 이렇게 딱 썼단 말이죠. 자, 근데 안 쓰면은요, 이럴 거야 하고 말 안 하는 사람은요, 보다 썼는데 틀렸습니다. 진짜 확신을 가지고 팍 말했어요. 근데 빡 틀렸어요. 웁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말했는데, 진짜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틀리면요, 그리고 바른 답을 알고 나면요, 그 다음에 고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지금 광야 40년이 징벌,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연쇄 살인범에게 여러분 사형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물론 시행은 잘 안 하지만 얘를 뭐 이렇게 교화시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영원토록 사회에서 격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이 말은요 사실은 고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징계라고 합니다. 근데 내 귀에 무슨 말이 들렸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홍해를 따라서 그 방향을 돌려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지금 애굽 반대쪽으로 나왔다가 애굽 쪽으로 가게 하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이렇게 죽도록 놓아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되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교독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다시 말하면 1차 인구조사 때에 계수된 사람들 중에 원망한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맹세하는데 표신하게 보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이 선고를 받고 40년을 도는데요. 40년을 돌라고 해서 돌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또 이제 반역이 나옵니다. 좀 뒤에 보면 고라당의 반역도 나오고요. 바알부올에 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반역도 나오고요 하는데요. 이때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40년 광야길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죽은 1세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죽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꼭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은 1세대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원의 개념은, 영생의 개념은요, 구원이 곧 영생이고요. 영생의 개념은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는 개념인데요. 이 광야에서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잠시만요. 이 가정은 그 딸만 남았습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죄송합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딸만 남았습니다. 딸이 남으면 정상적으로는 이게 상속이 안 됩니다. 아들에게만 상속이 되는 것이고요. 아들이 없으면 친척들에게 상속이 되는데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부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죽었는데 반역자들과 반역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그 징계를 받고 죽었다고. 그런데 아들이 없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업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고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너무 얼마나 중요하든지 여러분 성경에 3번이나 이 슬로보앗의 딸에게 기업을 주라는 기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가 아니라, 이 징벌이 아니라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서 이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반역해서
심판받은 사람들은 땅이 그들을 삼켜서 혹은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죽은 자들은 죄송합니다. 이거 뭐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예. 이게 무슨 처음 듣는 소리가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광야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징계의 때에 징계를 잘 받는 것, 그것 자체가요,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그것 자체가 또 순종이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요, 하지만 다시 말씀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자들은 반드시 표시 내십니다. 이거 다릅니다. 이게 바로 공평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전부 이제 이 광야길을 이제 돌게 되었는데요. 31절, 32절, 33절 교독하겠는데 31절, 32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자,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말대로 행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우리가 애굽에 가야 된다 하니까 애굽에 가는 것처럼 애굽으로 방향을 틀고요, 광야를 돌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는데요. 그들이 했던 말 중에 왜 애굽으로 가야 하고 광야로 돌아서야 된다고 말을 했느냐고 하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이 노예될 거 생각하니까 우리 자식들 위해서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이 신앙이 무너지는데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 위해서. 자식들 위하기는 개코를 위해요. 그게 자식들 망하게 하는 길이고요. 자식들은 우리가 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야지 자식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자식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인데요. 우리는요, 자식 위해서라고 하면서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식 위한다는 것으로 내가, 여러분, 자식 진짜 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근데 자식 위하는 게요, 사교육 시켜주는 게 자식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자식 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식 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나오지 말라고 내가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고, 자기 제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신해서 기도를 해요? 불가능해요. 어쨌든 자식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거든요. 자식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고, 자식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자식들 그거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던 그 말 고쳐주기 위해서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싫어하던 그 땅을 보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하면 2차 인구조사 때에 계수된 사람은 다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숫자가 거의 1차 인구조사 때 숫자하고 거의 똑같은 숫자가 결국은요 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대로 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볼 수밖에 없도록 일하시겠다는 것인데요. 대신에 그들은 그 1세대들, 원망한 세대들은요, 그 죄를 지고 그 벌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엎드러지는데, 자, 여기 33절에 보면 한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3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그런데요,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자식이 이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을 방황해야 합니까? 부모는 죽여버리고요. 자식은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합니다. 40년을 이렇게 반역한 죄를 지고 방황을 자녀 세대에게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여러분 2차 인구조사에 개수가 되려고 하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싸울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이 되는. 여러분 1살, 2살, 3살 가나안 땅 준다고 해서 여러분 누릴 수 없습니다. 40년의 기간은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사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명을 맡을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이고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반역한 죄를 진다는 것은요, 그 자녀 세대라고 해서 순결합니까? 아이들은 천사입니까? 아니요. 그 속에도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을 방황을 하면서 이 반역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경험하여 순종이 몸에 익히도록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 40년의 기간을 자녀들이 반역의 죄를 지고 방황하리라.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그 준비를 시키는 유예 기간이고, 그러면서도 이 불순종, 이 죄악의 빠져나가게 하는 이렇게 연단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 반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죄 지어도 용서할 건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들의 행군은 표대를 향한 희망의 행군일 수 있었는데요,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군은 허공을 젓는 것 같은 방황의 행군으로 바뀌게 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되는 길을, 열흘 길을요 40년을 방황한다는 거, 그거 아름다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는 비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결국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상당히 처참했습니다.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속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요. 혹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요, 징계에 온전히 받고 있으면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요 갑절로 또 갚아주신다는 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징계의 때가 끝나면 위로하시되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만 빠지면, 보십시오, 자식이 뭐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짜 누이치면요, 부모가 그래 이제 원점으로 왔으니까 이제 없었던 걸로 할게,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거 사줍니다. 무슨 선물, 옷을 사준다 할지, 맛있는 걸 사준다 할지. 왜냐고 하면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징계 온전히 받고, 그러나 또 이제 때가 되면 성숙해야 되는데요,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냐를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어 성숙한 모습 보이다가 또 하나님의 표신하게 갚아주시는 또 은총도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또 저희들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러나 완전한 공의, 포기할 줄 모르는 공의, 결국 우리를 교정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또 공의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가 가장 값비싼 것인 줄 알고 죄를 그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가장 보배로운 줄 알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징계의 기간도 잘 통과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열매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보상의 기간도 또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